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밤하늘의 별이 되라, 밤하늘의 별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밤하늘의 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밤이 깊을수록,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선명하고 찬란하게 빛나게 됩니다. 세상이 더욱더 악해질수록, 세상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욱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밤하늘의 찬란한 별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장 12장입니다. 저희가 계속 다니엘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2장은 하늘의 빛과 같고 밤하늘의 별과 같은 성도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은 요한계시록처럼 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환상과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환상과 예언은 어느 한 특정한 시대에 한정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말세에는 일어나는 현상들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세는 두 세력이 더욱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하늘 세력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죠. 그때의 말세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천사를 대표해서 미가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위하고 지키는 천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말세에는 환란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환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환란은 개국 이래로,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아브라함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큰 환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런 심한 환란이 있지만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때의 말세에는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모든 환란에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환란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으시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는 육체의 부활이 있습니다. 2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흙이죠. 땅의 모든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이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보다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에서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땅의 티끌에서 부활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죠. 이 땅에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은 악인과 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육체가 부활하여서 온전하게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ever and ever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하늘의 빛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지혜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옳다라는 말은 righteousness,
이 의로움을 말하죠. 의로움은요, 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 선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는 자가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다시 어떤 모습인지 10절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말하기를 악인과 지혜로운 자가 있는데 이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지혜자는 뭐예요? 깨닫는 자예요. 깨닫는 자예요. 근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신이 행한 이 악을요, 계속해서 끝까지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은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을 행합니다.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깨달아요. 깨달아서 뭐예요?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요.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뭐하게 만든다고요? 정결하게 만들어요. 자신을 희게 만들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 정결한 마음과 신앙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의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빛과 같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마무리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내 이름은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환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켜내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천국에 가도요, 빛나야죠. 빛나야죠. 별처럼 빛나야죠. 궁창에 있는 빛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주어진 시간 속에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연단을 받아 스스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생을 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죄인인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인간의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인간의 한계인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이 생명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제한적인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다 티끌로 돌아가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죽으면 땅속에 묻히게 되고 다 티끌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티끌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시간이 많지 않은 거, 인생이 짧은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공부를 하시면 알겠지만 왜 철학이 나왔습니까? 다른 건 없죠. 인간이 죽기 때문에 철학이 나온 거예요. 철학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죽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 나온 게 철학이잖아요. 모든 사람 다 죽게 되는데 죽음을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착하셔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자기 가족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내가 죽고 나면 내 남편 어떻게 사나? 잘 살 거예요. 내 아내 어떻게 사나? 내 자식들 어떻게 사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당연히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인생을 끝나고 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인생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함께 하셨는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 주어진 시간 속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깨닫는 사람은요, 시간의 한계를 느끼고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주님 오실 때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는 않습니다.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그때마다 항상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이것이 가치가 있는가?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소모적이고 영원하지 않고 사라지는 것을 위해서 산다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욕망이나 내 야망이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살아가면 거의 쓰레기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거 하는 거 가치가 있는가?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이런 거 물어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최후의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을이잖아요. 가을에 단풍이 들잖아요. 단풍을 볼 때마다 참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단풍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무마다 단풍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쵸? 왜 단풍이 드는지 아시죠? 다 아시는, 내가 설교 시간 몇 번 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왜 그래요? 수분과 영양분 공급을 차단해요. 겨울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나무가 선택하는 게 뭐냐면 수분과 영양분 공급을 차단해버려요.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잎들이 어떻게 하죠? 잎들이 자기 입에 있는 영양분과 수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소모하는 거예요. 그걸 다 태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아세요? 자기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 뭘로 할 것입니까? 마치 환난 때문에요? 질병 때문에요? 어려움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차단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안에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주께 충성하잖아요. 주를 위해서 살잖아요. 진정한 빛이 나와요. 진정한 아름다움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가 환난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뭘 느끼죠? 어려움을 통해서 뭘 느껴요? 내가 작다는 거 알아요. 내가 보잘것없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 욕심이 결국 잉태하여서 뭘 낳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되게 됩니까? 사망을 낳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욕심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힘들잖아요. 건강이 나빠지니까 힘들잖아요. 이거 환난이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못 느껴요. 내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 앞에 언제는 갈 날이 죽음이 가까운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세요. 의롭게 살려고 하세요. 주님처럼 살려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착하게 사는 거요? 좋습니다. 좀 속는 것도 좋아요. 손해보는 것도 좋아요. 좀 베풀고 사는 거 좋아요. 우리는 베풀고 빼앗기면 마음 상하잖아요.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빼앗아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그러죠. 그러나 좀 빼앗기고 손해보더라도요. 그것을 나중에 주님 보실 때는 뭐 할까요? 주님께서는 기뻐하세요. 칭찬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또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말세를 사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요. 선하게 살려고 고집스럽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착한 분도 계시죠. 다 악한 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살면 살수록요. 사람이 악해져 가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많으면 사람들이 선해질 것처럼 보이죠. 근데 작아지면 작아질수록요. 날카로워져요. 가시도 잎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작아지면요. 마음이 날카로워져서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라든가 행동을 하기 쉽거든요. 근데요, 이렇게 사람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옹호하기 위해서, 또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야망을 위해서 이 날카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거든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럴수록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럴수록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악한데 나만 선하게 살아서 나만 희생하면 뭐 변화가 있어요. 나만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럴수록요. 선하게 사세요. 세상이 그래도요. 좀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다들 욕망을 따라서 돈을 위해서 사는데 그 중에서도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이러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선한 사람, 착한 사람들 때문에요. 세상이 지금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심판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에 은혜를 베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악하게 사는데 왜 나만 선하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라도 선하게 살아라 이러세요. 너라도 착하게 살아라. 하나님 다른 사람들 다 세상 나가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사는데 왜 나만 기도해야 됩니까? 나만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라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희생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사람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하늘의 빛과 같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들 고집이 있죠. 고집이 있잖아요. 고집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들 자기 고집들 있잖아요. 부부 생활하거나 또 형제들 간에 또 직장 생활하면서 참 저 사람 고집 세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좋은 고집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뭘 향한 고집이요? 선을 향한 고집이요. 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고집. 착하게 살고자 하는 이 고집,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는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는 사람입니다. 깨닫는 사람은요 인생이 한계가 있다는 것, 제한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제한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정화시켜요. 풀물볼에 쇳덩어리를 던지면 그 불순물이 다 태워지고 없어지는 것처럼요.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쓰레기와 같고 가치 없고 언젠가는 사라질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악하게 살고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야망을 따라 살아갈 때 다들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기보다는 나라도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나라도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나라도 하나님 붙들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하늘의 빛과 같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으로 말세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이 단어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왜 나만이? 왜 나만? 왜 나만? 왜 나만? 이런 혹시 말을 하면서 산 적은 없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아파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요? 왜 나만 이렇게 인생에 역경이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손해보면 살아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생각한 분 계세요? 왜 나만? 왜 나만? 이러면 하나님께 감사도 없고 찬송도 없고 기쁨도 없고 또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죠. 하나님 저라도 써주시니 저라도 착하게 살라고 하시니 저라도 베풀며 살라고 하시니 저라도 섬기라고 살라고 하시니 저라도 섬기라고 하시니 저라도 선교사로 가라고 하시니 저라도 기도하라고 하시니 저라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생각의 정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드시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로 깨닫는 자로 살아기를 원해요. 우리 자신을 정화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어려움 중에 왜 나만이가 아니라 저라도 이 환난 중에 이 어려움 중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라도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이요 나중에 천국에서는 하늘에 빛이 되는 거예요. 밤하늘에 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이런 인생 살겠습니다. 이렇게 남은 인생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스럽게 사는 저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자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다 악한 길로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나라도 선하게 양보하며 용서하며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예수 전하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너 그것이 네 인생에 가치가 있니 의미가 있니 영원한 것이니 물으면서 한번 해봐라고 권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